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뒤에 분, 앞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없는데 그렇죠? 무엇을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깨달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맥추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맥추절의 축복을 받은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맥추절의 유래를 좀 보고 맥추절의 비밀을 본다면 여러분 딱 단어상으로도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보리를 거두는 밀을 거두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45일쯤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하여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의 연기와 우레와 바람과 번개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또 신약에 오면서 이제 절기로 맥추 절기로 지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밀을 거두러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7월 첫 주에 맥추절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6월절 이후에 50일이면 아마 6월 중순쯤에 되는데 절기상으로는, 근데 한국에서는 초여름 그런 곡식을 거두는 그런 데에 맞춰서 우리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0일 만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은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맥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십자가상에서부터 50일 만에 오순절 날이 다가왔는데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한 그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하나님의 불로 임하신 그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은 그날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십계명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주신 말씀처럼 오순절날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지키는, 그 구원에 감사하는, 곡식을 창고에 들임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연결되어져서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맥추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성취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구약에는 곡식을 드려 그 열매를 얻었지만 신약에서는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15개 나라 3천 제자의 영적인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이 우리의 창고를 드리는 축복의 감사절이면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령이 역사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감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맥추 감사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맥추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하려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가진 자의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날,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보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번 강조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보라, 이 뜻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바꾸라. 너희들의 관점을 바꾸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저희들 구원의 축복 속에 맥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맥추절을 감사절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곡식을 거두듯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그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맥추절의 축복을 받으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구원의 날을 선포하실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생각도 모르고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인데요.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나 중심,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나 있는 인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구원의 비밀 대신 이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다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범죄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며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 부활의 축복 속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추절 여러분과 함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이것은 내가 주는 살이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니 이것을 기념하여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늘 기억하고 감격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성찬식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맥추절의 축복, 이 성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난 것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때는, 날은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란 것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구원의 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맥주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복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맥주절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날에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양이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가 바로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십니다.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응답 받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 은혜의 자리를, 영적 고지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 살진 않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은혜의 축복이 임할 때 육신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지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영적인 고지를 늘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맥추절 감사의 절기인데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시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원리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이 맥추절의 축복,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그런 말씀이 나오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많은 열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늘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의 축복을 받고 은혜의 축복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우리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런 삶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일지라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맥추절 어찌 보면 초여름에 한국에서 이 곡식을 거두는 데는 많지 않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맥추절을 드립니다. 그것은 올 한 해의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자, 그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맥추절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6장 1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헛되게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헛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와 헌신으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오늘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와 세상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맥주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우리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시간에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한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은혜,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때에 풍성하게 받고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또 성찬의 축복 속에 들어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인도하실 그 소망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성찬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